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삽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보면 예전에는 어린 소녀들은 이렇게 동화책을 보면서 백마를 탄 왕자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힘이 센 초월적인 존재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죠. 슈퍼맨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보면 기다림에서 좀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제 슈퍼맨이 되려고도 하죠. 빨간 보자기를 목에 두르고, 이 중에도 성도님들 중에 그런 경험이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빨간 보자기를 망토 삼아서 목에 두르고, 그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담벼락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쪽 팔을 쭉 뻗고 뛰어내리기도 하죠. 저희 동네에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그 다음에 기부스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 누군가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어릴 때 기다리는 것과 또 성장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소년에서 또 아이에서 소녀에게서 이제 조금 더 자라면 청소년이 되면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로맨스를 꿈꾸면서 또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년이 되면 나의 미래의 남편 또 미래의 아내를 기다리면서 또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결혼하고 성인이 되고 나면 또 나에게 어떤 귀한 자녀를 줄 것인가, 이렇게 자녀를 또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다리는 사람은 다르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태인들이 나오는데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두 단어 다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바로 구원자죠. 자신의 삶의 인생에서 구원해 줄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그때 처하고 있었던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삶이 워낙 힘들고 피폐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리고 질병에서 굶주림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세례 요한도 특별히 그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겠죠. 세례 요한은 특별히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삶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도 전부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기다리고 그분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그의 삶의 전부였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가 맞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의심이 들었던 거죠.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와서 물어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gat혀 있어요. 왜 감옥에 갇혀 있냐면 그 당시에 이 분봉왕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부인을 자기 아내로 이제 취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가 지금 잡아 넣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이 질문을 자신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해서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메시아를 선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갇히기 전에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보고 직접 경험했던,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쭉 듣다 보니까, 소식을 듣다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의심이 지금 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분이 내가 보았던, 경험했던, 내가 알고 있던 그 메시아가 진짜 맞는가,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은, 세례 요한이 이 의심을 품게 됐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사역한 그 사역지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사역지와 사람들을 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이 의심을 가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믿었어요. 뭐냐면 광야에서 메시아가 와서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 광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실제로 광야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도 이 에세네파라고 쿰란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도시에 살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 토굴을 지어가지고 그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살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가 알고 있었던 건 뭐냐? 메시아는 광야로 와서 광야로부터 사역이 시작할 것이다. 그 광야에서 이제 사역하는 메시아를 항상 꿈꾸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갈릴리의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일종의 도시 중심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 메시아는 광야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 도시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에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를 보면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게 맞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고, 광야에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직접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광야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시작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고정관념 속에는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메시아는 광야에서 사역할 것이다 라는 그것 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시에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을까,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뒤에도, 이제 11장의 뒤에도 쭉 나오지만 예수님이 금식도 잘 안 하셨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 소문들을 또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들었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신랑이 왔을 때는 신부들은 함께 기뻐하고 혼인잔치를 즐기는 것이 맞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천국잔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을 품게 되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지식 한계 속에서 갇혀서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의심을 하기, 계속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예수님은 광야가 아닌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다니시면서 사역했고, 금식과 고행을 하지 않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즐기는 그러한 예수님을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자꾸
자꾸 의심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영역, 또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씩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진짜 주님이 맞나? 예수님이 진짜 능력의 주님이신가? 주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맞나?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기 시작함으로써 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깨닫는 것도 문제지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자꾸 세상 안에서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또 세속적인 기준을 우리가 자꾸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대로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때가 많죠. 내게 지금 필요한 말씀, 그리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또 어떤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풀어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세속적인 생각에 확신을 주는 보조자료처럼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점을 보는 거나 다른 신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나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접근한다면 굉장히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분명히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자신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거기서 먹고 뛰놀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생활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세속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신앙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해석할 때도, 또 말씀을 적용할 때, 큐티를 할 때, 그리스도님과 함께 순회서 말씀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언제나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나눌 수 있는가?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나눌 때 우리는 먼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생각과 내 경험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을 내 식대로 잡고 내 좋은 대로 잡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 유혹에서 우리는 먼저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히 주님 앞에 말씀을 볼 때, 또 말씀을 나눌 때 이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나의 경험과 생각과 가치를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바르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비로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나누는데 이것이 건조하고 아무런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히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로 생명과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의심을 세례요한이 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향한 또 사역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세상을 심판하고 죄를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는 심판의 구주인 메시아로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바로 이어서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은 모아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심판의 주인으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끼를 들고 썩은 나무들을 다 잘라내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키를 들고 와서 다 이렇게 그 키에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갈라진 쭉정이들은 다 태우는 분,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사역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11장까지 봐서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심판 대신 용서와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형벌 대신 치유와 회복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러한 심판과 형벌, 이러한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전부 회복과 용서와 자비를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세상의 악을 심판해서 모든 것이 정리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여전히 건재했고 로마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군사들과 로마를 막 무찔르셔야 됐는데,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이 분봉한 헤롯은 점점 승승장구하고 있고 의기양양해서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잘못을 선포했던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헤롯에게 미움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나가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은 이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은 의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와 협박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정도로 지금 의심이 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경건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 전부를 들여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역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고난 중에서, 그가 고통 중에서 이런 의심을 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세례 요한도 이렇게 의심을 품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나의 구원자가 맞으십니까? 이러한 의심이 안 들 수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이러한 위기와 위험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다가 어떤 때에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되면,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 그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문득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가?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주님이 정말 내 삶에 관심을 갖고 행하고 계신가?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경험이 과거에 있었더라도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 진짜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십니까? 주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예상하는 그대로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대했던 대로 왜 일하지 않고 계세요? 우리 안에는 직접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토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반응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저희를 평상시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풀리지 않고 고난이 계속되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자꾸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평상시에 어쩌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평상시에. 그러면 평상시에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의 위기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이 세례요한처럼 이런 의심이, 이러한 회의적인 마음이 자꾸 들 수 있어요. 평상시에 어떤 원칙을 세워놔야 하느냐, 이 말이 들으면 좀 이렇게 머리 안 닿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말이 되게 어렵죠. 예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핵심이 이 원칙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원칙 안에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종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눠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은 과연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무엇입니까?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먼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바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너무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와닿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뭐 우리가 조선시대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반댁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족보를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반이라는 이 족보가, 내 위치가 얼마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한낱 양반이라는 족보도 그렇게 귀하고 사람을 바꿔주는 것인데, 우리가 얻은 족보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족보는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족보예요. 세상의 것들을 다 준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살 수 없는 족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신분이 바로 그 족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 신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참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신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가슴 떨리고 감격적이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자꾸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잘 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설교 중에도 많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되다 보면 우리 안에 안 와닿아요. 귀에 들어와서 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핵심은 막 새로운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에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신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찾아옵니까? 어떤 의미로 찾아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슴 떨리는 감격으로 찾아와질 때 여러분 안에 이것이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고난 중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이 신분뿐만 아니라 축복과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것 잊고 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전 다른 것을 원하는데요. 그러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주님을 향한 의심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평안해지고 만족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예수님이 아닐 수 있어요. 마치 세례 요한처럼. 어떤 사람은 다른 구원자, 다른 능력자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메시아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메시아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모든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을 한 방에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메시아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메시아를 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유일한 메시아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어떤 메시아를 원하던, 사람들이 어떤 메시아를 원하던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단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 그것을 또 그리고 주시는 것들,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도 행복과 평안과 능력이 되는 것은 이것과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내가 원하는 가족이 나의 가족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가족이 내가 원하는 가족이라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 멋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또 막 신앙 좋은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좋아지고 그 속에서 내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가 나의 교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교회가 내가 원하는 교회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그 원리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라는 그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 중에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자, 사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의심을 품었던 건 메시아는 광야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이제 이사야서 40장에 그것을 이제 자기의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안에서 굳혀져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읽은 이 4절과 5절 대답은 예수님이 그냥
새롭게 만들어내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하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42장 그리고 61장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가 맞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세례요한은 자기가 원했던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 다른 곳에 이러한 예언들에 대해서 그가 관심을 좀 더 가졌더라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읽은 이 4절 5절 말씀처럼 우리는 동일해요. 성경에서 지금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체험하고 신앙으로도 고백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4절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한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다시 그 흔들리는 믿음을 잡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전달할 수 있도록 얘기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치료하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살리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던 인생의 구원자, 인생의 주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내 인생의 메시아, 구원자,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 참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인 예수님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메시아를 내가 원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요동하고 흔들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평안도 끊임없이 흔들릴 것이고, 우리 안의 소망도 끊임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참된 메시아이심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그 보여주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메시아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붙잡을 거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과 능력과 소망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